샬롬, 말씀과 함께하는 또 새로운 날 시작해 볼까요?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아가 말씀 앞에서 나를 봅니다. 오늘도 말씀으로 나를 가르치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같은 부모에게서 태어난 형제도 전혀 다른 길을 걸어갈 수 있잖아요. 오늘 우리가 만날 요담 그리고 아하스 두 명의 왕은 그런 경우인 것 같아요. 둘 다 우시아의 후손이에요. 그렇지만 한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바른 길을 걸어서 강해졌고 또 한 사람은 우상을 섬기다가 나라를 큰 위기에 빠뜨리게 됩니다. 오늘 말씀은 그렇게 극명하게 대조되는 두 왕 요담과 아하스의 이야기를 통해 영향력에 대해서 생각하게 합니다. 어떻게 우리가 영향력 있는 삶을 살 수 있을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들어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역대하 27장 1절부터 28장 15절까지 조금 깁니다. 긴 본문 듣고 오겠습니다. 제27장. 요담이 왕위에 오를 때 나이가 25세라. 예루살렘에서 16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여루사요 사독의 딸이더라. 요담이 그의 아버지 우시아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으나 여호와의 성전에는 들어가지 아니하였고 백성은 여전히 부패하였더라. 그가 여호와의 전 윗문을 건축하고 또 오벨 성벽을 많이 증축하고 유다 산중의 성읍들을 건축하며 숲을 가운데에 견고한 진영들과 망대를 건축하고 암몬 자손의 왕과 더불어 싸워 그들을 이겼더니 그 해에 암몬 자손이 은 100달란트와 밀 10,000고르와 보리 10,000고르를 바쳤고 제2년과 제3년에도 암몬 자손이 그와 같이 바쳤더라. 요담이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바른 길을 걸었으므로 점점 강하여졌더라. 요담의 남은 사적과 그의 모든 전쟁과 행위는 이스라엘과 유다 열왕기에 기록되니라. 요담이 왕위에 오를 때 나이가 25세요 예루살렘에서 다스린 지 16년이라. 그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누움에 다윗 성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아하스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제28장. 아하스가 왕위에 오를 때 나이가 20세라. 예루살렘에서 16년 동안 다스렸으나 그의 조상 다윗과 같이 아니하여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왕들의 길로 행하여 바알들의 우상을 부어 만들고 또 흰놈의 아들 골짜기에서 분향하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들의 가증한 일을 본받아 그의 자녀들을 불사르고 또 산당과 작은 산 위와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하니라. 그러므로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를 아람 왕의 손에 넘기심에 그들이 쳐서 심히 많은 무리를 사로잡아 다메섹으로 갔으며 또 이스라엘 왕의 손에 넘기심에 그가 쳐서 크게 사륙하였으니 이는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렸음이라. 르말야의 아들 베가가 유다에서 하루 동안에 용사 12만 명을 죽였으며 에브라임의 용사 시그리는 왕의 아들 마세야와 국내 대신 아스리감과 총리 대신 엘가나를 죽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의 형제 중에서 그들의 아내와 자녀를 합하여 20만 명을 사로잡고 그들의 재물을 많이 노략하여 사마리아로 가져가니 그곳에 여호와의 선지자가 있는데 이름은 오뎃이라. 그가 사마리아로 돌아오는 군대를 영접하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의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유다에게 진노하셨으므로 너의 손에 넘기셨거늘 너의 노기가 충천하여 사륙하고 이제 너희가 또 유다와 예루살렘 백성들을 압제하여 노예로 삼고자 생각하는도다. 그러나 너희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함이 없느냐? 그런즉 너희는 내 말을 듣고 너희의 형제들 중에서 사로잡아온 포로를 놓아 돌아가게 하라. 여호와의 진노가
너희에게 임박하였느니라. 에브라임 자손의 우두머리 몇 사람 곧 요하난의 아들 아사랴와 무실레못의 아들 베레기야와 살룸의 아들 여히스기야와 하들레의 아들 아마사가 일어나서 전장에서 돌아오는 자들을 막으며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이 포로를 이리로 끌어들이지 못하리라. 너희가 행하는 일이 우리를 여호와께 허물이 있게 함이니 우리의 죄와 허물을 더하게 함이로다. 우리의 허물이 이미 커서 진노하심이 이스라엘에게 임박하였느니라. 이에 무기를 가진 사람들이 포로와 노략한 물건을 방백들과 온 회중 앞에 둔지라. 이 위에 이름이 기록된 자들이 일어나서 포로를 맞고 노략하여 온 것 중에서 옷을 가져다가 벗은 자들에게 입히며 신을 신기며 먹이고 마시게 하며 기름을 바르고 그 약한 자들은 모두 나귀에 태워 데리고 종려나무 성 여리고에 이르러 그의 형제에게 돌려준 후에 사마리아로 돌아갔더라. 아멘. 먼저 우시아의 아들 요담 이야기를 한번 생각해 볼까요? 27장 2절은 그를 이렇게 평가합니다. 요담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으나 이렇게 돼 있죠. 여호와의 성전에는 들어가지 아니하였고 백성은 여전히 부패하였더라. 이 말씀은 이런 의미인 것 같아요. 이 요담이라는 왕은 개인적으로는 경건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바른 길을 걸어갔습니다. 그가 그렇게 다스리니까 점점 나라가 강성해졌습니다. 하지만 그의 신앙이 개인적인 차원에 머물렀어요. 굉장히 조심스러웠습니다. 아버지 우시아가 성전에 들어갔다 벌 받는 것, 나병이 생긴 걸 봤잖아요. 두려워서 예배를 적극적으로 백성들에게 이끌어가지 못했어요. 예배에 참여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가르치지 못했습니다. 결국 백성들은 어떻게 됐다고요? 부패했대요. 그의 선함, 개인적으로는 선했지만 영향력이 없었다는 것이죠. 반면 그의 아들 아하스는 정반대였습니다. 그는 적극적으로 영향력을 끼쳤는데 그 영향력이 뭐냐 하면 악한 영향력이었습니다. 28장 2절부터 4절까지 보면 그는 바알 우상을 만들고 자기 자녀를 불살라서 제물로 바쳤습니다. 자기 자녀를 제물로 내놨다는 거예요. 끔찍한 죄지요. 그의 악한 영향력은 무섭도록 빠르게 온 나라 안에 퍼져간 거예요. 영향력이 있지만 악했습니다. 그 결과 유다는 역사상 가장 참혹한 패배를 당하게 되는데요. 하루에 용사 12만 명이 죽습니다. 전쟁에서 12만 명이 죽는 게 적은 일이 아니잖아요. 20만 명이 포로로 잡혀갑니다. 모든 것이 끝났죠. 유다는 망했어요. 그렇게 보일 때 이야기는 예상하지 못한 반전을 맞는데요. 승리한 북이스라엘 진영에 선지자 오뎃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타납니다. 그는 동족을 노예로 삼으려는 북이스라엘의 죄를 준엄하게 꾸짖습니다.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함이 없느냐? 너희의 형제를 잡아서 포로를 놓아 돌아오게 하라. 잡아온 너희 형제를 풀어줘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더 놀라운 일은 북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이 이 책망을 듣고 회개한다는 거죠. 그들은 포로들을 데려오지 못하도록 막고 오히려 자신들의 것을 내어줘 포로들을 입히고 먹이고 상처에 기름을 발라주고 약 발라줬다는 얘기죠. 그리고 약한 자들은 나귀에 태워서 다시 고향에 돌아가도록 도와줍니다. 선한 사마리아 사람 예수님 비유에 나오죠. 이 사람들이 지금 사마리아 사람들이거든요. 사마리아 사람들의 조상들이죠. 그들이 이 선한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 말씀을 처음 읽었던 원독자들에게 이 이야기가 무엇을 의미할까요? 아하스의 실패는 악한 리더십이 공동체를 어떻게 무너뜨릴 수 있는가를 보게 해주는 거죠. 반면 오뎃이라고 하는 이 선지자의 말을 듣고 회개한 북이스라엘의 이야기는 죄악이 가득한 곳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돌이키는 신실한 자들이 남아 있다. 이 선한 소망을 갖게 해주는 메시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이 본문의 이야기에서 만나는 그리스도 메시아의 모습은 어떤 모습입니까? 요담이라고 하는 왕은 개인적으로 선했어요. 그렇지만 백성들을 선한 것으로 이끌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왕이신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삶으로 가르치시고 십자가의 사랑을 보여주시며 수많은 죄인을 하나님 아버지께 인도하는 가장 선한 영향력을 보여주시죠. 아하스는 자기 자녀를 불살라서 우상에게 바쳤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아버지는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당신의 유일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의 제물로 내어놓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살리셨죠. 이것이 바로 세상의 악한 영향력과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위대한 사랑의 영향력이라 할 수 있습니다. 가장 놀라운 것은 북이스라엘 지도자들의 반응이잖아요. 그들이 보여준 자비, 사랑, 이것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가르치실 원수 사랑, 그리고 비유로 말씀하신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미리 보여주는 것 같은 놀라운 그림자가 됩니다. 예수님은 율법의 완성이시죠. 예수님의 십자가는 유다와 이스라엘 그리고 모든 민족을 가로막던 죄와 담을 허무셨습니다. 우리를 한 형제로 만드시는 하나님의 능력이죠. 오뎃의 외침에 응답했던 북이스라엘의 지도자들처럼 우리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를 형제로 여기고 사랑하라는 그 사랑의 실천에 부름받았음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이 말씀이 이제 우리에게 가져온다면요, 나의 신앙은 요담처럼 나 혼자만의 경건에 머물고 있지는 않는지, 우리는 내게 어떤 영향력이 있는지 질문해 보아야 합니다. 나는 어떤 사람입니까? 나는 나의 가정과 직장, 공동체에 어떤 영향력도 주지 못하는 무기력한 신앙을 갖고 있지는 않습니까? 반대로 아하스처럼 나의 잘못된 말, 행동, 또 이 세상에 바뀌지 않는 가치관이 내 속에 아직 남아서 주변 사람들을 죄로 물들이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말씀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죠. 개인의 경건을 뛰어넘어서 선한 영향력이 흘러가야 한다고 말이죠. 북이스라엘 지도자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올 때 즉시 회개하고 사랑을 실천하는 용기를 우리가 가져야 할 줄 믿습니다. 자, 우린 이런 질문을 하며 묵상을 마쳐볼까요? 나는 요담입니까? 아니면 아하스입니까? 아니면 오뎃의 말을 듣고 회개한 북이스라엘의 지도자입니까? 성령께서 내 마음을 비추실 때 나는 어떻게 반응하는 사람인지 나를 좀 들여다보는 시간 되도록, 이 묵상의 시간이 그렇게 되도록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기도할까요? 사랑하는 주님, 개인의 경건에만 머물며 선한 영향력을 흘려보내지 못했던 우리의 무기력함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악한 영향력으로 다른 사람들을 죄에 빠지게 했던 것을 회개합니다. 주님,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축복의 통로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말씀과 함께 행복한 날, 오늘도 그런 날 되십시오. 샬롬.